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생명의 왕관에 대해서 계시록 2장 8절부터 8절, 10절, 8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상 그냥 계시록 2장 8절과 10절만 읽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10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너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가 섬기고 또 나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왕관과 관련해서 제가 야고보서 1장 12절보다 계시록 2장 8절을 읽었던 이유는 시간상의 흐름 때문에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대표적인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를 주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이 7교회는 전 시대의 교회의 이런 형태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전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대언적으로 주님께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이 교회에 대한 또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가 바로 초대교회로서 AD 이제 주님이 죽으셔서 시작된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된 교회들, 바로 그 교회인 그 AD 33년 4년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오순절 이후로부터 더 확실하게 확고해졌던 그 주님의 그 교회로부터 이제 AD 100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이것은 바로 핍박과 순교 시대에 거했던 교회로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지만 AD 100년부터 313년에 사도 요한도 이제 사실 그게 중심에 서 있는데 그 기로점에 서 있는데 그 당시가 뭐냐면 굉장한 로마의 대핍박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핍박이 있다가 여러분이 알지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이제는 뭡니까? 타협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협의 길로 들어가는데 바로 100년부터 313년 기간까지 그런 엄청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인되어지듯이 바로 그 기간, 그 전까지의 기간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지만 복음은 참 정말 복음의 그 향기가 온 전신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올랐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또한 서문화가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문화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또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는 타협의 시대에 있는 교회의 상을 보여주는데,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AD 313년부터 시작해서 538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아 교회는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러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죠. AD 538년부터 보통 15세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6세기 말까지를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6세기 말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있던 그 암흑기 기간을 나타내는 그 기간이 바로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이제 어떤 기간이 나타납니까? 또 16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이제 18세기 중반까지 4대 교회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4대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세계 선교가 개신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또 침례교회 선교도 있었죠. 쭉 있었던 그런 선교회와 종교적인 이런 실제로 복음이 온 곳에 전파되던 그런 대부흥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여러분 교황이 9월 23일에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고, 또 9월 24일 날 이제 뉴욕에서 그렇죠? 하게 되고, 9월 25일 날 아시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뉴욕에서요. 이제 그 가족 모임이라고 패밀리, 더 미팅 오브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이 가족 회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가족이라고 하는데 아마 캐톨릭 가족들에게, 아까도 점심 먹다가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 교황이 온다고 교황의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티켓을 사는데 티켓이 너무너무 비싸요. 지금은 티켓을 살 수가 없어서 암표를 사야 되고, 암표도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하는 몇백만에서 몇천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암표를 사려고 교황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전에 어디를 방문했다가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뜻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필라델피아는 주님이 정말 칭찬하신 교회의 모습인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방문하면서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있습니다. 바브는 그 각 히브리 철자마다 숫자를 갖고 있는데 6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추기경들이 사진에 이게 뭐 빨간 모습으로 바보 형태의 이렇게 옷단을 쭉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바보에게 세 개가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사진을 찍어 공개로 놨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욕 타임즈에 보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특히 교황에 대한 사진이 몇 번 나왔는데, 교황 사진을 보면 타임즈에서 타임할 때 여기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일부러 다 뿔을 만들어서 이들이 누구를 사실 숭상하고 있고 이들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그림을 다 상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냥 맨눈으로는 인지를 잘 못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이미 마음속에부터 그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지 모델들을 선정을 하고, 표지 모델들의 이런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자꾸 뭘 보이냐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이제 앞으로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준비, 곧 새 세계 질서를 위한 준비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임지나 이런 것들의 표지들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 영적인 의도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교황이 필라델피아에서 봅시다. 손을 흔들면서 아까 666으로 해서 바브를 그려서 딱 나온 것들이 딱 찍혔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인데, 왜 그가 하필이면 필라델피아를 꼽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필라델피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모든 어떤 교회들보다 형제 사랑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선교의 열망이 있었던 그런 교회 시대입니다. 그 교회 시대의 이름을 그걸 빙자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무대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아이들 요즘 뮤직비디오를 같은 거 보면 전부 사탄의 상징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부터 시작해서 일루미나티, 이러면 피라미드, 그 다음에 666, 여러분 알죠? 피라미드, 666, 그렇죠? 또 사탄의 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모든 또 이런 수신호들을 다 합니다. 수신호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자꾸 뭐냐면 그런 것들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뮤직비디오 보게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특히 뮤직비디오. 그 뒤에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뒤에 보면 전부 다 체크 무늬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이 다 일루미나티들이 하고 있는 그 각색의 문양들을 뒤에 다 새겨놨어요. 그걸 애들이 받아들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악한 것이 오고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악을 무방비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적그리스도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이 잠재의식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상징들을 찾고 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 상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저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잠재의식 효과인데, 거기 오늘날 현대판의 광고들, 여러분 광고 잡지나 광고에 다 실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여러분 TV를 볼 때도 TV에 있는 채널들을 천전들을 많이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요즘 현대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각색되는 무대 장치의 뒤에 있는 이런 부분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도를 갖고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진하게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도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어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아까 같이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이러한 핍박뿐 아니라 노골적인 핍박도 있지만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꾸미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또한 전략군입니다. 맞습니까? 그 전략군들에 대한 이런 전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어요. 사탄의 괴계, 그렇죠? 와일드라 그러는데 사탄의 그 괴계들을 우리는 꿰뚫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저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순진하게 묻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어려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교황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분과 상치해서 성경적인 부분들을 그가 완전히 자신의 것들을 대치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오늘 살고 있는 21세기까지의 지금 이 시대가 배교하는 교회,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배교하는 교회. 그래서 배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가고 말씀이 타협될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새 세계 질서를 향해서 전 세계의 하나됨을 구축하면서 나가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또 인터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전 세계 통합, 종교 통합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지금은 제가 7교회를 설명하기 앞으로 다음에 소화실 7교회를 자세하게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까 읽었던 서문화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핍박이 너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교 문화와 종교가 집합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서문화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또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왜 몰약이라고 그러냐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 여러분 보면 참 재밌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뜻했는데 보면 그 교회가 각 시대의 그 교회상을 그대로 그 이름들이 다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서문화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몰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고난의 향기가 굉장히 진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는데 이 2세기 중엽에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인도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들을 굉장히 정중히 대접해 주었고요. 이 폴리캅은 마지막 1시간에 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걸 잡으러 왔던 군사라고 할 수 있고 군사 책임자라고 할 수도 있고 경찰이라고 오늘날 하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임자가 폴리캅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십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시고 그 가이사에게 재물을 드리고 죽음을 제발 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확고한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폴리캅아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라는 이런 소리를 폴리캅이 들었어요. 그래 로마 총독이 보니까 기독교 무리의 이런 우두머리라고 하여 극악무도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백발이 이렇게 성성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만일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가이사는 주시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당신을 놓아주겠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포효하는 맹수가 두렵지 않습니까?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맹수가 내 육체를 뜯어 먹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맹수의 이빨이라도 조금도 상처를 낼 수 없나이다. 총독이 말합니다. 짐승이 무섭지 않다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하고는 장작을 마당에 써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폴리캅은 말합니다. 잠시 타다가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고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폴리캅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죽게 한 다음 그냥 그의 시신을 불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서문화가 이런 핍박에 대한 모습이 이 폴리캅, 서문화의 교회 인도 목회자였던 이 폴리캅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로 그들은 주님을 오늘 여기 본문에 있던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몇 사람을 넣을 것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핍박받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죽음을 통해서 밖에 주님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모슬렘 쪽에서 주님을 믿는 것과 또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한
아니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아까 보니까 야고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생명의 관이 이 두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 안 해도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느냐? 여러분 그런 말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유혹이 적었어요. 맞습니까? 우리처럼 오늘 그렇게 유혹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너무너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 현대 삶에서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돌아보는 이 사방을 보면 정말 더럽고 가증하고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자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쉽게 그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유혹을 많은 시대에는 이 유혹을 견디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견딥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이 그에게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와 결혼할 때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 반대도 불구하고 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됐지만 우스갯소리를 한 거 아닙니다. 사랑했으니까 반대에 무릎성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며느리를 들어온다고 반대하셨어요. 근데 워낙 며느리가 반듯하고 좋으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결국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 뭐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가 저희들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아마 반대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장모님 반대하셨다고 우리 집사님이 예. 반대했지만 사랑하고 또 내가 그것을 분명히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반대가 내 눈에 그리고 내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오는 세상의 압박과 반대와 이런 유혹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게 됐을 때 주님이 또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냈는데 그 사랑에서 이겨낸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저는 모든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해주신 것에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계명은 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큰 두 계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다 사랑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고 그렇죠? 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관, 생명의 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명의 관의 구약을 보면 여러분 두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이아뎀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아뎀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아뎀은 구약에만 나옵니다. 이 다이아뎀이라는 구약에만 나오고 크라운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관은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약에 다이아뎀은 나오는데 크라운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다이아뎀은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사전들을 좀 다 찾아봤어요. 노아 웹스터 1828년 판. 노아 웹스터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들을 가장 잘 정확하게 그래도 그 시대의 영어 사전으로서 정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당시에 이런 시대상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1828년에 나온 노아 웹스터 사전입니다. 자,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이제 이 다이아뎀에 대해서나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다이아뎀은요 주로 왕권이나 왕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왕으로서 그들이 뭡니까? 주로 계승을 받은 왕자를 계승받잖아요. 계승을 받았던 그런 계승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서의 그 존재감, 또 왕위, 또 왕권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왕위 계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뎀은요. 그래서 구약에만 나타나요. 그런데 크라운을 보면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구약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이렇게 크라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왕관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됐습니까? 또 면류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관이 될 수 있어요. 화관 아시죠? 우리가 보통 그것도 면류관이라 그러는데 올림픽 경기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받습니까? 옛날에는 월계수로는 화관을 받아요. 그게 화관이죠. 화관을 얻었어요. 월계수와 같은 화관을 그것은 굉장한 영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것을 받게 됩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내고 그렇죠? 고달픈 훈련 과정을 끝내서 그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에서 싸워서 승리를 통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화관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쓰여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은 성리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성리의 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계시록 아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봤지만 바로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성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리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서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낸 순교자들을 위한 왕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바로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했는데 바로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바로 이 생명의 관입니다. 또한 이 관은 어떤 관입니까? 또한 성리로 인해서 갖게 되는 또한 이 생명의 관은 기쁨의 관입니다. 성리를 인해서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이나 연애 때 쓰는 화관을 쓰죠. 그죠? 특히 옛날에 신부들이 화관 썼잖아요. 이렇게. 그 결혼식 때 연애 때 쓰는 화관 같이 기쁨의 극치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기쁨의 극치,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미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만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생명의 관은 또 뭐가 같아요? 왕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고 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의 통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리를 보여주죠. 또 경기에서 이긴 사람과 같은 그런 성리, 그 다음에 또한 기쁨, 그리고 또한 순교,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런 뿐 아니라 왕으로서의 또한 영광스러운 왕권을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종류의 명예와 권위와 또한 승리와 기쁨을 다 망라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관이에요. 이 크라운이라는 관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또한 그 관들 중에서 얻어야 될 관이 바로 이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많은 유혹과 핍박과 반대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누구나 겪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야고보서 1장,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 읽었죠? 그렇죠? 12절인데 그 앞에 무엇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다 지금 1장 2절부터 아까 읽었던 12절의 내용까지 뭐와 관련돼 13절까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시험이 오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인간이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단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지만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뭐랬어요? 금속의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금속이 이 불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순금이 나오죠.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업이 고백한 말 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난을 다 당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18K를 원하십니까? 24K를 원하세요? 똑같은 거라면 같은 무게라면 24K를 원하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순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때는 이것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신 가운데 내게 필요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까 읽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에 속한 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주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의 더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시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필요가 있어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필요가 있던 그 목적들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알기 위해서 5절에 보세요.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겠어요? 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시험들 아까 다 기쁘게 여겼는데 어떤 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내가 찾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맞습니까?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알고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요동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견디는 자, 이 세상은 뭐와 같아요? 다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나와요. 다 풀을 말리고
다 사라집니다. 11절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외형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외형에 우리 자신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외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여기 아까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이 뭐예요? 이 세상이 외형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행입니다. 늘 이 세상의 외형은 변해요. 맞습니까? 외형은 우리가 자꾸 그 틀에 맞춰갈 수가 없어요. 왜? 변화무쌍하니까. 기준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준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은 이 기준이 다 동성애에 대한 것도 한번 보세요. 옛날 동성애하면 막 닭살이 돌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괜찮다. 뭐 삶의 스타일이다. 뭐 그 정도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남자와 더불어서요. 순리를 거스려. 그렇죠? 복이 흉측한 짓을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금 현대의 용어로 뭐로 바꿨습니까? 중립적인 뉴트럴한 단어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homosexuality, homosexuals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동성애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성애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리를 역행하는 더럽고 가증한 짓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NIV를 보시면 NIV에는 그런 단어를 다 빼버리고 homosexual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중립적 단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유해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단어를 다 대책시켜버리고 있어요. 어떤 단어로? 죄가 아닌 중립적인 단어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외형의 아름다움조차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외형에 우리를 맞춰가지 말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변화를 받아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입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생명의 관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오고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 유혹을 이겨냈던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특히 모세입니다. 모세가 엄청난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볼 때 모세가 실수도 많이 했죠. 예, 하나님은 사람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듯이. 맞습니까? 엘리야도 실수하고요. 다윗도 실수를 해요. 다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더 봅시다. 전에도 제가 자주 봤지만 다시 한번 모세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혹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더 잘하면 우리가 노아나 또한 우리가 욥 같은 사람을 들 수는 있겠죠. 주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러나 또한 저는 이 모세가 이겨낸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자, 4절부터 나옵니다.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사실 이때 역사적 정황을 보면 모세가요, 더 총애를 받았어요. 더 파라오의 총애를 받았어요. 실제 본 아들보다. 딸의 아들인데도. 그가 왕권을 수여받거나 아니면 그 왕가 가운데서 엄청난 건세와 또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자, 이게 아까 시험을 견디는 자와 관련해서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얼마 동안요? 잠시. 이 세상은 수증기와 같아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이 죄라는 것은 순간적인 그 맛 아닙니까? 그 순간적인 그 느낌과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빨려 들어간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세상에 웅인이도 벌써 단맛을 알아가지고 초콜릿 딱 하니까요, 얘가 얼굴이 색이 변해지고요, 태도가 틀려져요. 그리고 초콜릿을 해놓고 이제 저거 형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형 준다는 거 받아놓고 자기 가서 뒤에 써요. 어린 나이에 벌써 초콜릿 맛을 알았어요. 안 줘요, 안 줘. 다른 사람 안 줘요. 다른 거하고 안 바꿔요. 그 뺏으면 막 폭발합니다. 덜어놓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단맛을 봤거든요. 단맛 중에 제일 맛있는 초콜릿 맛을 받아요. 어린애 때는 그런 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요. 음식 맛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미숫가루 줘보세요. 먹겠는가? 잘 안 먹어요. 왜? 단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죄는 이 단맛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로 이런 맛을 보게 되면 죄에 빠지게 돼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왜 부모들이 너희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 죄 짓지 말라,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잘못된 것은 참 마약과 같아요.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빨려 들어가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에 빠져듭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 마약이 옳지 않다는 건 아닌데 한번 맛을 보면요, 그 강한 중독성이 그 사람을 확 고리를 마치 채가듯이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도 안 돼요. 한번 되면 그 마약에 빠지면요, 자기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예 마약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맞습니까? 죄도 똑같아요. 죄도요, 한번 뭐 괜찮겠지 하고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 오늘 많이 자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죄는 강한 마력을 갖고 있어요. 마귀적 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택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 중에 되겠죠. 예수를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찬양이 우리나라 말로? 때때로 주님을 따르기 했네. 그죠? 따르기로 했네. 작정했네. 그죠? I have decided. 원래는.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던 모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택했다고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택한 겁니다. 26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에 주는 그 제한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그는 믿음으로, 또 보십시오.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치 보이는 것처럼 더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앞으로 주실 그 상을 그가 내다보면서 그는 믿음의 행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유혹을 견디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상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관을 얻을 거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관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죽기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생명의 관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유혹을 이겨내고 또 모진 반대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세에게서 제시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고 꼭 모세처럼 또 이 세상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기쁨 또 승리의 관 또 함께 또 왕관이라고 불려주는 이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관입니다. 영원히 남는 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오늘날 같은 이런 유혹이 많은 시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모세처럼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렇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 보상에 관심을 두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것들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저와 함께 생명의 관을 다 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처음에 무슨 관에 대해서 했죠? 예? 썩지 아니할 관. 두 번째, 예? 기쁨의 관. 세 번째, 의의 관. 네 번째, 생명의 오늘 관. 이 네 개를 저와 함께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영광에 가는 저만 받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